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날씨가 포근해졌죠? 그래서 이제 참 예배 드리면서 졸기 좋은 날인데 오늘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갑절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에 걸맞는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자, 이른바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면 그에 걸맞는 변화 내지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영접한 우리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이 첫 번째 변화 내지는 열매로서 입술의 변화를 손꼽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신체 중에 입술이야말로 혀야말로 그 무엇보다 위험한 도구이자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힘을 쓰려면 좀 팔 근육 이런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사람의 말과 사람의 혀와 입술이 훨씬 더 무서운 도구가 된다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것이 자세히 담겨 있는데요. 자, 먼저 천천히 5절부터 6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야고보서의 기자는 우리의 혀를 불에다가 비유하는데요. 그냥 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불이에요? 예, 지옥불에서 나는 그 도구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속설에 의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지옥불은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 그런데 그 물을 부어도 꺼지지 않는 그 엄청난 불이 사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예, 혀가 나와서 이 혀를 잘못 놀리는 가정은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이 혀로 인해서 포탄이 왔다 갔다 거리고 우리 가정이 이 혀로 인해서 놀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7절,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번에는 혀를 가리켜 길들일 수 없는 악이자 독이라고 칭하는데요. 사실 인류가 어찌나 대단한지 아무리 흉폭한 맹수라고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길들이는 어떤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도 칩칩한 코끼리도 길들여가지고 쇼를 보이기도 하고요. 돌고래도 그렇고 심지어 이 중동 부자들은 집에서 호랑이나 사자를 키우는 일도 심일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처럼 다스리지 못하는 도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혀가 독이 돼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복음을 영접한 이후에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않고는 좀처럼 생명을 누릴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혀가 이상한 작동을 일으켜서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혀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뿐 아니라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다니는 이 신학교 안에는 충청도 당진 출신의 학생들이 가끔씩 모여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 토속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는 서울에 있는데 그 안에 별 동문회가 다 있어요. 뭐 강원도 횡성 동문회, 강원도 원주 동문회, 뭐 그리고 저는 당진 동문회예요. 그래서 저희 모일 때는 그 당진의 그 특산물이 꽈리고추여가지고 그 꽈리고추 현수막 하나 이렇게 걸러놓고 다 모여! 뭐 이러면 다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나름대로 시골에서 올라온 저희들끼리 모여서 가끔씩 식사를 하기도 하고 교제를 하는데요. 자, 하루는 이 모임에 갔다가 한 후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자, 이 후배의 아버지는 일찍부터 교회를 개척해서 참 가난하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자신의 사택에 구멍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제 해가 뜨면 빛이 이렇게 착 집에 내려왔대요. 좋겠죠? 깰 수 있고, 그리고 비가 오면 거기서 밤새 비가 와가지고 막 계속 돌아가면서 불침번을 쓰면서 그 물을 받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몹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얼마나 엄격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자신들은요, 주일날 TV를 보지 못하고 마트에도 가지 못하고 심지어 읍내 나갈 때 버스도 타지 못하고 걸어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자꾸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다 보면 이 세상에 주일이 더욱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스를 장사를 해주면 이 버스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 주일 안 지키니까 아예 장사를 시켜주지 말자, 뭐 이런 종류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제 후배가 어린 마음에 그 TV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버지가 외지로 출타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숨을 죽이면서 이 삼남매가 몰래 TV를 켜서 보는데, 그날따라 아버지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방문을 해가지고 이 삼남매의 범죄 현장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저희 후배와 그 형제들이 보는 앞에서 그 뒤에 그 TV 선 있잖아요. 그 전기선을 또각또각 자르시더래요. 다시는 니네가 이제 이걸 못 보게 내가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자르더래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막 사색이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이거 아동학대가 아닌가? 어떻게 읍내를 나가는 그 길이 보통 길이 아닌데 버스 타고도 30분이 걸리는 길인데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게 하나? 이게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랬더니요, 갑자기 펄쩍펄쩍 뛰더라고요. 왜냐면요, 자신은 아버지를 너무나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삼남매 모두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해서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자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삼남매가 다 저희 학교에 왔어요. 그래서 그 비결이 궁금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비결이 뭐냐면요, 얘네들이 비록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지도 않았고 아버지께서 매우 엄격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으나 이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누구보다 자상할 뿐만 아니라 입만 열면 항상 이 아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랑의 표현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들, 딸 사랑한다. 아들과 딸아, 넌 할 수 있다. 얘들아, 공부 못해도 돼.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작품이란다. 아들과 딸아, 너희는 그냥 숨만 쉬어도 나에게 큰 위로가 된단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뭐 그래서 좋대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성품이 좀 좋긴 한 걸 거예요. 그죠? 좀 가난한 와중에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좋아하는 거 보면 얘네들도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겠지만, 어찌됐건 좋은 언어에 좋은 작용, 선한 작용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자,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가보면 다 그 신학교 다니는 애들이 대부분 다 목사님들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별놈의 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다 있는데 정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자, 한 후배는 아버지께서 제법 큰 규모의 교회를 목회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좌우지간 모든 면에서 부족함 없이 너무나 넉넉하게 자랐다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단 사택 자체가 서울에 있는 큰 사택에 살면서 뭐 학원도 넉넉하게 다니고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아주 풍족하게 살다가 이 신학교에 입학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벌써 눈치를 채셨겠지만,
아버지와의 관계가 별로 좋지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입만 열면 따뜻한 언어보다 별로 좋지 못한 언어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물론 아버지도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툭 치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언어, 기죽이는 언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끊임없이 괴롭히고 달달 볶는 언어.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제일 무서운 언어는요, 쫓아다니면서 달달 볶는 언어예요. 볶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볶으니까 막 질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제 후배와 아버지와 대화는요 2마디 이상 이어질 수 없는데요. 신기하게는 또 이분이 하루는 저희를 밥 사주러 오셨거든요.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니까. 그런데 저희도 식사하다 보니까 말수가 줄어들게 돼요.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지고 말하면 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네 이러다가 그냥 몰아왔어요. 자, 말을 길게 하다 보면 서로의 기분이 상하니까 그 관계가 저절로 이제 말을 안 하는 관계로 이렇게 발전하게 된 거죠. 살려고. 엄연히 따졌을 때 자신의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퍼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그 어떤 희생과 배려를 자처하기도 하는 거고, 심지어 잔소리도 사실은 사랑에서 나오는 작용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부모가 똑같이 자녀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관계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자, 물론 저는 지금 이 모든 탓을 부모에게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성숙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일단 부모된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무수히 많은 부모가 있는데 누군가는 왜 화목을 누리고 누군가는 불화하는 것일까? 사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주로 어떤 얘기를 꺼내시냐면 자신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인내하고 희생하고 투자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나는 먹지 못해도 너는 풍족히 먹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그런 거예요. 나는 지질이 가난해도 너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혔다. 가르쳤다. 내가 지금껏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너 지금껏 보낸 학원비 모았으면 집 한 채 가격이 나온다. 뭐 이런 종류의 표현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나누어주고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이게 돈을 조금 투자를 했다. 이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물론 이것도 역시 중요한 사랑이지만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사랑의 영역이 있는데요. 돈을 주기 이전에 나는 지금껏 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자였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툭 하면 가가지고 네가 이쁘기를 하냐, 공부를 잘하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대로 살아가다가는 그냥 나중에 집에 가서 그냥 나중에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갈 줄 알아? 그리고 저도 이렇게 반성이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그랬거든요. 태성아, 공부 안 해도 돼. 그 대신 아빠한테 노래 하나만 배우면 돼. 어떤 노래인데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가르쳐주니까 아주 막 난리를 치더라고요. 목사님 저부터가 맨날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표현을 했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표현한 것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으로 느껴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야, 나는 분명히 사랑했는데 왜 얘네들은 사랑을 받았다라는 느낌이 없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여러 가지 희생과 봉사와 투자를 아낌없이 했을지라도 매번 입만 열면 자녀의 길을 팍팍 꺾고 그리고 들들 볶고 부정적인 언어를 주로 사용했다면 여러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자녀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해서 천만금을 가져다 주더라도 매번 입만 열면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흉보는 모습을 보이고 악평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는 내 자녀도 역시 그렇게 못된 습성으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끼리 친하다고 해서 너무 이 좋지 못한 얘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그 서로 다 더러워지는 길이 되니까요. 이른바 나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입술로 인해서 내 소중한 사람들이 언제든 불타버린다거나 오염된다거나 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 15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예,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만약 우리들이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도 실상 우리의 심령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툭 하면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니까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이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도 툭 치면 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마음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지만. 또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 같아도 그 심령에 음란한 것이 가득하면 실제로 음란한 이야기와 농담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누구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도 그 심령에 우월감 내지는 교만함이 있으면 맨 누구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조언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우월감이 많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의인이니까 눈앞에 죄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에 분노가 가득하다면 나도 몰래 누군가에게 매번 화를 버럭 쏟아내고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맨날 싸우고 돌아다니면서 자기는 온유한 줄 아는 사람. 자기는 여태껏 누군가를 상처 입혀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대. 싫은 얘기를 한 적이 없대. 그런데 맨날 가는 데마다 싸움이 나요. 이것은 스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입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걸 보니까 지금 나의 마음에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죄된 기질이 여전히 주인 노릇을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수시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입술에서 별로 좋지 못한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내 자신의 심령 상태가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방언을 하라거나 여러분들의 기도 시간을 늘리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금 나의 주인된 분이 누구이신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아,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말씀의 지배를 받아 의의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언어의 방향을 보고. 가만히 보면 평상시에 우리들은 누군가 믿고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지금 내 눈앞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그것을 함께 나눌 내 편을 찾아 헤매곤 합니다. 자, 이게 같이 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라도 가서 내 편인 누군가와 시종일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풀어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보이면 말할 상대를 찾는다는 거예요, 주로.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그렇게 좋지 못한 감정이 찾아올 때에 말할 상대를 찾기보다 주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이야기들이 사실은 누군가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를 죽이는 불과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이요, 귀도 오염시켜서요, 나랑 한 번도 상대해보지 않은 사람도요, 다른 사람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욕을 계속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 아세요? 나는 저 사람이랑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식사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 저 사람에 대한 욕을 듣다 보면 야, 저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그냥 왠지 그냥 생김도 막 뺀질거리게 생긴 것 같고 그냥 좋지 못한 그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서
이게 진짜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을 통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누군가와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면 그 순간에는 속 시원하는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그 더러운 말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러워질 수 있을 뿐더러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평상시에 좀 제가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가끔씩 이제 저희 가정을 상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사모님한테 이제 그때 목사님한테 그 얘기한 거 들으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모님이 못 들으셨다고 한다거나 사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가 못 들었다고 하는 경우를 종종 이렇게 경험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하고 사모님 관계가 좀 무슨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부부라면 마땅히 아무런 비밀 없이 서로 나눠야 되는데 서로의 그런 얘기를 너무 모르고 있는 이야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문제가 많다기보다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 점들을 좀 느끼고 웬만하면 우리 서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얘기를 안 해버리대요. 누구 이제 안 좋은 이야기, 좋지 못한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잘 까먹어요. 또 듣고 나서도 내가 무슨 얘기 들었지? 그래가지고 저희 서로 얘기 공유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뜻 안에서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돼서 이제 가끔씩 이제 어떤 모임에 참여했다가 이 모임에 계속 참여할지 말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시거든요. 목사님, 이 모임에 가도 돼요? 안 돼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구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주로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돌아봐라. 맨날 모여서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은 재미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내가 더러워진다. 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를 하는 모임에 끼기 위해 노력하고 맨날 모여서 좋지 못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 아닌가요? 그죠? 근데 그 피곤한 일을 왜 나를 더럽히면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 대화의 방향을 보면 영의 존재인 우리들은 나를 더럽히는지 나를 살리는 모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거는 꼭 교회 안에 있는 모임이 다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거 되게 많이 신경 쓰는 사람 많이도 있어요. 그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뭐 절에 다니신다든지 어떤 기업을 경영하시는 특히 사업가든지 남의 이야기하고 뭐 비방하는 언어 사용하는 거 아예 곁에 두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사업가 앞에서 그런 취급을 받는다고 한다면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을 잘못 다루면 우리 가정이 언제든 타버릴 수 있고 독에 의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항상 차분하게 말하시고 항상 선한 모양과 태도로 말하시고 그리고 선한 내용을 담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수요 예배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내일 아침에 또 우리가 어딘가로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겠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고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일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들은 거 떠올리면서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좋지 못한 열매가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변했다면 입술의 열매가 달라져야 됩니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부족하고 못난 언어 생활 하면서 인생을 망치지 마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욱 거룩한 언어의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